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여성명사의 에레츠, 한글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공부를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성을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 문법에서 보면 남성, 여성, 공성의 세 가지의 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라는 것은 파신기호로 M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속성적 입장, 주는 역할,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남성 단수 명사에는 고유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성 명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반 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명사는 우리가 사전을 보면 그 사전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공성인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명사와는 달리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나타내는 그 복수 명사 또는 쌍수 명사를 나타내는 전미사의 역할을 하는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성 명사를 공부하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에는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수 명사는 말 그대로 S라고 했죠. singular라고 하는 영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쌍수인 명사는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 분해기호표로 이제 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제 dual이라고 하고요. 복수의 명사는 이제 플러럴 해서 영어의 플러럴 가지고 P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교재에서 이제 남성 쌍수 명사는 파다우 요드 히렉 꼬리어 맴이라고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남성 쌍수 명사는 우리가 공부한 바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제 하늘이 쌍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즉 두 개의 하늘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쌍수라고 하는 둘의 의미는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 명사 역시 히렉 요드 꼬리형의 맴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드맴에 따라서 남성의 쌍수 명사와 복수 명사가 나누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성 명사도 일반 명사가 있고 동시에 여성형 어미라는 것을 전미하여서 카메츠 해를 해서 이제 분사를 나타내고요. 여성 단수 명사는 이제 전미사 카메츠 해 혹은 이제 분사에서는 쉐골 타브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여성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쌍수 명사는 파다우 요드 히렉 꼬리형 맴, 여기도 역시 뭡니까? 요드 맴을 가지고 나타내죠. 그러니까 남성 명사나 여성 명사나 쌍수를 나타낼 때는 요드맴을 나타내고 남성 명사에 있어서는 또 요드맴이 복수를 만들기도 하고 여성 복수 명사는 요드맴 대신에 홀렘타브를 전미시켜서 여성 복수 명사를 만든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왜냐하면 사전에 다 나와 있으니까 문장을 많이 접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익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 분해 기호표를 또 우리가 보면서 문장을 해석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일일이 외우지 않더라도 계속 문장을 반복해 나가면서 그 파신교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성은 남성이거나 여성인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공성으로 분류되는 그 범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인칭 대명사나 1인칭 동사 같은 경우, 그리고 복수 지시 대명사와 같은 것들은
남성이나 여성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공성으로 또 분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우리가 땅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게 됩니다. 땅이 처음 나온 곳은 창세기 1장 1절이었고 거기에서는 첫 땅에서 완성된 땅으로 가는 전체의 그 과정이 엘로힘이라고 하고 있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이미 그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이제 하늘과 땅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그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고 1장 2절의 땅의 상황은 첫 땅의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엄의 얼굴을 이끌어 올려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토후, 보후, 베호셰크로 완료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즉 하나님의 빛이 아직 비추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9절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35절에 여기에서도 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라는 것은 내 땅입니다. 내 마음의 바탕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바탕에 접하여서 쏟아지고 있는 의로운 피가 네 삶을 접하여서 오기 위함이다 라고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멘 내가 네 삶에게 말한다. 이 삶 모두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접하여서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37절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히에루살렘아 히에루살렘아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혹격을 써서 이제 부르는 상황이었죠. 이 예루살렘 또 히브리어 음역으로는 히에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쌍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에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가르침이었는데 평화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되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평화시였고 그 평화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즉 그 땅을 접하여 쏟아지고 있는 의로운 피를 통하여서 평화하게 되는 것을 공부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째 날 히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예언자 삶을 죽이며 그 히에루살렘을 향하여 보냈던 삶을 돌로 치는 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떠나서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우리가 3절을 보면서 넷째 날 광야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정리정돈을 하여서 다섯째 날 예루살렘에서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별하고 인식하여서 여섯째 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의 육체를 먹고 그의 피를 마셔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여서 일곱째 날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사자요 부활의 아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섯째 날 예루살렘과 여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암탉이 그녀 자신의 어린 새를 그 날개 살 아래 함께 모으는 어떤 방식으로 몇 번이나 내가 너의 자녀 삶을 함께 모았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네 삶은 여기서 네 삶은 동일한 내 삶이라고 너의 삶이라고 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의 시작 부분에 23장 2절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선생이요, 영적인 면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을 우리가 통해서 보듯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지도자들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들이 네 삶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결과는 뭡니까? 돌로 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돌로 치는 자의 입장에 설 것이냐, 돌에 침을 받아서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자에 설 것이냐의 문제. 피를 마시는 자가 될 것이냐, 의로운 피를, 아니면 의로운 피를 거부하고 피를 흘리는 자의 입장에서, 흘리게 하는 자의 입장에서 설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암탉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암탉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내가 그 어린 새를 날개 삶 아래 함께 모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자녀 삶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새는 자녀 삶이죠. 암탉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그의 자녀 삶을 모으기를 항상 그는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암탉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헬라어를 보면 오르니스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가 헬라어를 23장 37절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여기서 암탉이 하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암탉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3733번인데 발음은 오르니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원래 이 오르니스라는 것은 여성명사죠. 그러니까 영어로 hen 해가지고 한글은 암탉이다. 즉 여성명사를 따서 암탉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오르니스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새를 의미합니다. 잠깐 3733번을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bird입니다. bird, 그죠? 네. 그러면서 특별히 hen이다, 즉 암탉이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르니스라고 하고 있는 새 또는 암탉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다 암탉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니스라고 하는 두 번 나오는 단어는 동일하게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23장 37절과 동일하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곳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13장 34절을 가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암탉 한 것이 보시면 오르니스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4절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7절에 동일하게 말씀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23장 37절로 갑니다. 그래서 새라고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나와 있지만 여성 명사라는 것을 통해서 암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를 이야기할 때에 신약 성경에서 새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이 오르니스도 새이지만 암탉으로 번역됐다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페테이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테이논이라는 단어는 새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영어에서는 영어이기 때문에 bird라고 하죠. 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니스는 여성명사로 새고 페테이논이라는 것은 중성명사로서의 새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에서 성을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에서의 남성, 여성 공성과 그 다음에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에서 남성, 여성 거기는 공성이었고 중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금방 우리가 히브리 문법에서도 속성적 입장이요 주는 역할이요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내고 여성은 역시 받는 입장, 생산적 역할,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동일하게 우리가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킵니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성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신약성경 헬라어에 가면 중성은 남성과 여성이 연합된 상태요. 중보의 입장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헬라어 문법 시간에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스타우로스 바이블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이 헬라어 문법을 먼저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이 히브리어 문법이기 때문에 이미 중성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금방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암탉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새이고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암탉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푸테이논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13장 4절에 가보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큰 무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를 항상 구별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시면 누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고 있는 단어는 마테테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마테테스라는 것을 한글로는 제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로는 배우는 자입니다. 물론 배우는 자가 제자인 것이죠. 이 무리라는 것은 오클로스라고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클로스 했습니다. 복수를 써서 이제 오클로이라고 하고 있죠. 무리라고 하는 자는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철저히 나누어서 동일한 말씀을 하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누누이 우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요. 귀 삶을 복수죠. 물론 뭐 귀는 두 개가 있으니까 복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에서는 귀들을이라고 어떻게 번역하려면 더 뭐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복수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귀삶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들을 귀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삶을 가지는 자는 그러니까 들을 귀삶이 있는 것이고 듣지 못한 귀삶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삶을 가지고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들을 귀삶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천국의 비밀 했습니다. 그 하늘 삶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 삶을 알도록 네 삶에게는 이미 완료 수동으로
주어졌는데 저 삶에게는, 즉 무리 삶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한단 말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즉 들을 귀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갖고 있어야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새 얘기로 돌아가서 무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밑부분의 38절 이후를 가보면 씨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삶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가 그렇고요. 한글 성경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천국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아들 삶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나라의 아들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옆에 길가를 한번 보시면 파라텐호돈합니다. 길 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길 옆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가라고 한 것이 파라 옆입니다. 그래서 옆에 가까이에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근처에 하고 있죠. 보시면 파라 근처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곁으로부터 근처에. 길이라고 했을 때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도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자신이 그래서 길인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아니않고서는 아버지를 향하여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씨는 길 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길 가까이, 길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푸테이나라고 하고 있죠. 중성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새 삶이 왔고, 그리고 중성 3인칭 복수, 즉 중성 3인칭 복수는 씨입니다. 씨를 devour 했습니다. devour, 먹었다, 먹어버리고 삼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푸테이노라고 하는 중성은 중보의 역할을 하는 새입니다. 즉 하늘과 땅 사이에 날아다니고 있죠. 그 중간적인 입장에 놓여져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4절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19절에 가면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여기도 천국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시면 톤 로곤 테스 바실레이아스, 그 나라의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듣는 모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는 뭐 한다고요? 악한 자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포네로스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푸테이논이라고 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새는 포네로스, 남성 단수로 악한 남자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악한 남자가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데 그것이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빼앗는다는 정도가 어떤 정도냐? 하르파조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잡다, 잡아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아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라고 하는 새, 물론 암탉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주님이라고 하는 새, 오르니스라고 하는 암탉은 모으는 역할, 모으고자 하는 것이죠. 어디에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까? 날개 아래에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날개 삶 아래 모으고자 한단 말이죠. 자녀 삶을. 너의 자녀 삶이다. 누구의 자녀 삶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악한 자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란 말이죠. 새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란 말이죠. 역사적인 측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자녀 삶이란 말이죠. 이 자녀 삶을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의 날개 삶 아래로 모으려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의 역할을 하는 이 새는 남성명사 악한 자가 되어져서 그 마음에 뿌리자마자 뭐합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잡아채고 있단 말이죠. 이 악한 자라고 하고 있는 포네로스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가면 남성명사로서의 새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새는 남성명사입니다. 즉 남성명사는 어떤 자입니까? 속성적인 입장이요, 주는 역할이요,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즉 신약성경에서의 새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고 구약성경에 있어서의 새는 남성으로서 사역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은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여성, 중성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가지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서 역할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이 새라고 하는 남성은 사역자요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새는 하늘을 가리는 자입니다. 구약성경의 새는 오프라고 번역을 합니다. 5775번인데요. 오프라고 남성 명사를 쓰고 있고 새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새의 날개는 주님과 같이 모으려고 하는 날개가 아니고 이 새의 날개는 가리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날개입니다. 여기서 커버링이라고 했죠. 커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덮는 것이고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로 되어져 있는 새는 자기의 날개를 가지고 덮고자 하고 가리고자 하는 악한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사로서는 우프라고 해서 날다, 덮다, 어둡게 하다. 덮다라는 것은 가리는 것입니다. To cover, be dark,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왜 가린다고요? 어둡게 하려고 가린다고요. 왜 가린다고요? 덮으려고 가린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남성 명사 무아프라는 것은 covered, 덮고 가리는 것입니다. darkness 했습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우프라는 또 다른 남성 명사는 그늘지게 하기 위해서 가리는 것으로서의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어로서 오프 역시 새입니다. 그 다음에 에파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게 하고 덮으니까 역시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아프라고 하는 남성명사는 속눈썹을 말합니다. 즉 눈을 가리는 속눈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오르니스라고 하는 암탉과 모으고자 하는 새와 가리고자 하고 덮고자 하고 어둡게 하기 위한 새가 성경에서는 그 역할이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의미를 공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문법 공부를 다 한 다음에 그 알파벳의 의미에 따라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프라고 하고 있는 새의 내용을 우리가 단어로 알파벳의 의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인입니다. 아인이라는 것은 눈입니다. 눈은 쌍수입니다. 역시 우리 신체에서도 눈이 둘이 있죠. 그래서 아인이라고 하는 눈, 지식의 창을 말하고 있는데요. 눈 하면은 D 해가지고 제가 눈샘 해가지고 쌍수다라고 여기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즉 선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고 악한 자의 눈이 이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쌍수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 주님께서 이제 눈에 대한 얘기를 하죠. 눈을 뽑아버리라 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 그 다음에 눈은 등불이니 했는데 거기에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가볼까요? 눈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눈은 등불이니 했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하고 있죠. 자, 6장 22절 마태복음인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했습니다. 뉴 킹 제임스는 네 눈이 좋으면 그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성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올바르다 이 말이겠죠. 네. 성하다, 질병이 없다, 즉 건강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졌고요. 뉴 킹 제임스에서는 선하다, 좋다 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둘 다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하플로스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싱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눈이 싱글은 뭡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단일하다면 단일한, 싱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눈이 싱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전을 가보겠습니다. 573번인데요. 하플로스 하니까 folded together 했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죠.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것을 미술 시간에 해보셨을 겁니다. 즉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모양을 그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나비의 반쪽을 그리면 그것을 folded together, 함께 뭐합니까? 딱 접습니다. 그렇죠? 접어서 다시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반쪽이 동일하게 나비 모양으로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folded together 했습니다. 딱 하나로 접으니까 싱글이 되더란 말이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이 눈이 단일하면 이란 뜻이죠. 단일하다. 즉 구약 성경의 쌍수의 눈이 구별되어지고 인식되어지면, 하나님의 눈과 악한 자의 눈이 구별되어지고 인식되어지면 단일한 눈을 갖게 된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23장에 가보면 여자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니 어떻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그 눈의 문제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라는 자도 눈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눈은 가리는 데 사용하는 눈이죠. 빛을 가리게 되겠죠. 어두움이니까 말이죠. 다크니스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바브 했습니다. 바브는 뭐였습니까? 중보입니다. 그래서 그 바브는 갈고리, 텐트, 말뚝 연결하고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묶는 고리, 즉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눈을 얘기함에 있어서 마지막 단어는 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패라고 하는 단어의 꼬리형이죠. 즉 벌려진 입입니다. 열린 입입니다. 패를 가보겠습니다. 예, 입이죠. 그래서 꼬리형으로 패입니다. 입은 말하고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기관이죠. 그렇다면 새라고 하는 하늘을 가리는 자는 어떤 자이냐? 악한 눈을 가지고 악한 것을 말하는 중보자입니다. 즉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로서 악한 눈과 악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자를 새다라고 합니다. 그 자가 하늘을 가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7날의 전 과정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7날 과정에 있어서 새는 언제 출현하느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출현합니다. 금방 우리가 히에루살렘아 히에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했듯이 다섯째 날에 평화의 가르침이 있고 여섯째 날에 시작되어지고 일곱째 날로 완성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이 평화의 가르침을 가리는 자가 새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새의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잠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보면 1장 20절에 처음으로 새가 나옵니다. 즉 넷째 날이 19절에서 끝나고 20절부터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했습니다. 즉 하늘의 궁창에 얼굴을 접하여서 땅을 접하여서 그 새가 날기 시작한다. 여기서 명령어가 아닙니다. PL형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PL형은 뭐였습니까? 강의형 능동태입니다. 열심히 강하게 날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다섯째 날부터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지는 가증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어야 되는데 탄식하고 울지 못하도록 땅을 가리고 하늘을 가리는 자가 누군가? 새라고 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섯째 날에는 복음을 가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가봤는데요. 4장을 보면 3절에 복음이 가리웠다 라고 합니다. 복음이 가리웠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가 내 안에서 영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전체가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것이 가리웠다 라고 합니다. 덮여져 있는 것이고 숨겨져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을 가보면 뱀이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를 복음을 가리운다 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예수,
그 다음에 영에 대한 분별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가리우게 하는 자가 누구냐 했더니 4절에는 이 세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가 새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망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 즉 빛입니다. 빛을 가리는 것이죠. 빛이 그럼 뭡니까? 내용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서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신은 2025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 마귀의 영, 귀신의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서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이 무엇냐 했더니 복음인 것인데 그 복음은 곧 지식의 빛이다. 여기는 아는 빛이다 했는데요. 영어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knowledge입니다. knowledge. 오른쪽에도 보면 그노시스, 명사 knowledge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일이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는 자가 악한 자인 세다라고 남성명사로서 구약은 악한 눈과 악한 말을 하는 중보자요. 신약 성경에 그것이 중성명사로 푸데이논 해가지고 악한 자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주어서 그 빛의 날개 살 아래로 이제 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새의 모습으로, 암탉의 모습으로, 즉 여성 명사인 암탉의 모습으로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아서 생산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모으시느냐?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가보면 (14절에) 그 여자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 대신에 독수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독수리를 보시면 아에토스라고 되어 있죠. 큰 독수리에 뭐를 봤습니까? 두 날개가 주어졌다. 동사 직설법, 부정과거, 수동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자 가가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DDFS, NDFS에서 역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두 날개의 삶이, 두 날개가 주어입니다. 두 날개는 어떤 날개입니까? 그러면 둘이라는 뜻은 네, 그렇습니다.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둘을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장, 여긴 12장입니다만은 11장의 두 증인에서도 벌써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탈바꿈되어지는 증인이다. 다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 날개의 삶이 주어입니다. NFP, 주격 여성 복수, 주격 여성 복수죠. 형용사 C는 뭡니까? 카디널 넘버입니다. 형용사 기수, 주격 여성 복수. 명사 주격 여성 복수. 탈바꿈하는 날개의 삶이 그 여자에게 주어졌다. 근데 그 탈바꿈하는 날개 삶은 뭡니까? 큰 독수리의 탈바꿈하는 날개 삶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날개와 악한 자의 날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악한 자의 날개는 하늘을 가리기 위한 것이요, 악한 눈과 거짓을 말하는 입을 가진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주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오르니스라고 하는 암탉 새와 큰 독수리의 날개는 모으는 날개였고, 모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하늘이 되어줄 수 있는 탈받고 마는 날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는 이유는 희나라고 하고 있는 목적격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뭐하기 위하여다. VSPN 했습니다. 동사, 가정법, 현재를 쓰고 있죠. 가정법 현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 사실에 대한 가정입니다. 즉 날아갈 가정도 되어지고 날아가지 못할 가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라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가정법 현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고자? 그 광야에 이르고자 날아가기 위하여서 탈받고 마는 날개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날개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광야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여기는 제대로 영어도 번역됐네요. into,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그렇죠? 그 광야에 이르고자 날아가기 위해서 탈받고 마는 날개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광야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광야 하면은 미드바르 합니다. 미드바르. 우리가 민수기 하죠. 구약성경에. 민수기라는 것이 민수, 백성을 세는 기록을 한 책이다 해서 민수기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그걸 numbers라고 합니다. numbers라는 넘버, 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그것을 넘버스 민수기라고 하지 않고 광야에서라고 하는, 광야 안에서라고 하는 베미드바르라는 내용이 히브리 성경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브리 문법책의 맨 뒷부분에 가면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게 될 텐데요. 히브리 성경 밑에 부분의 마지막 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구약 히브리 성경을 다나크라고 하면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성경의 이름이 되어져 있나 하면은 민수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numbers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미드바라고 있는 이 미드바라고 있는 건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는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광야에 이르고자 라고 했단 말이죠.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신의 광야 회막에서라고 했죠. 한글은 신의 광야 안에서입니다. 베트 하면은 뭡니까? 피, 뭐뭐 안에서. 시내의 광야 안에서. 그래서 이 민수기를 베미드바르, 광야 안에서라는 뜻을 히브리 성경은 이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베미드바르 했을 때 4057번인데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4057번이라고 했죠. 미드바르 했습니다. 베트 하는 거니까 뭐뭐 안에서라는 전치사고요. 미드바르 했습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남성 명사는 1696번 동사에서 온다.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는 뜻은 arrange 했습니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to speak, 말씀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정리정돈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고 있는 동사는 1696번인데 1697번으로 가시면
다바라면은 워드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말하기 위하여 말씀을 정리정돈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다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라고요? 광야로 간단 말이죠. 그 여자가 누군데요? 여러분들입니다. 여자는 배우는 자지 않습니까? 받는 자지 않습니까? 받아서 생산하는 자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위에 가시면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해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랑인 해입니다. 시편 19편에 있었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선입니다.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선은 방에서 나오는 누구라고요? 신랑이다. 신랑이 해입니다. 달은 증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다 했습니다. 부함으로 탈바꿈되어진 별, 의로운 별, 다니엘서 12장을 가지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해산하게 되죠. 즉 예수가 태어납니다. 마리아라고 하고 있는 모반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해산하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다. 아들을 보내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서 이제 내가 아들이 되어지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4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이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이적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늘에서 그 이적이 보임과 동시에 또 다른 하늘에서는 뭡니까? 붉은 용이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하늘 안에, 즉 쌍수 하늘 안에서 여섯째 날에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 하늘이 두 하늘이 한 하늘로 되어지는, 구별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그 상황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미가엘과 그 사자와 용과 용의 사자의 싸움을 통해서 두 하늘이 완전히 이제 인식되어지고 한 하늘이 되어지는 상황이 뭐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제 때가 참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그 일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 말씀되면서 그 이제 여자가 하늘에 대한 구별과 인식이 끝나면서 이제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서 말씀을 정리정돈하고 말씀을 말하기 위한 것에 이루고자 지금 가정법 현재를 사용해서 미래에 있을 일곱째 날에 있을 그때를 향하여서 지금 탈바꿈되는 날개 삶을 받게 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과 더불어서 우리가 암탉이 즉 그리스도가 어린 새인 나를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계시록 12장 14절로 계속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